오늘은 히브리서 시리즈의 마지막 6주차를 맞이해서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나요?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했었나요?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해 보자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은혜이니 이것을 알고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런 이 땅의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이 땅의 가치를 소유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내려가는 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또한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적으로 매우 부적격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것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모진 고통과 더 나아가 십자가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약속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이 실제함을 믿고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함이, 예배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에 대해서 죽은 행실을 보이지 말고 예배하라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주 동안 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예배라는 행실을 보이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6주차 6번째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에 대한 예배의 행실을 보이자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1주차, 2주차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멘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참 은혜롭다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아졌는데 이런 가르침이 한 2주차를 넘어가서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소 지루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자꾸 이렇게 행실을 요구할까? 믿음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뭘 갑자기 이렇게 행실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뭔가 반발심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난 5주 동안 경건의 시간을 보내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공예배에 초집중하자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질릴 정도로 제가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죽은 행실만 보이는 자신이 계속해서 살면서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답답함도 느껴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시리즈를 맺고자 하는 오늘도 이러한 메시지의 이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긴 시간, 6주면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동안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헤이스 신앙 공동체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매일 예배,
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선택한 자들의 삶에는요 살아 숨쉬는 예배에 대한 치열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치열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이 6주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치열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런 질문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할 거니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거니? 세상이 주는 소망을, 세상이 주는 가치를 소망할 거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거니?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그 삶 가운데에 치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에게 던져주시는 예배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의 치열함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번 히브리서 시리즈가 진행되는 6주 동안 성령님께서 던져주시는 예배에 대한 수많은 도전과 질문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죠. 1월 가정예배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부르심, 이 모든 것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의 가정은 영적인 심정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요, 우리의 몸이 부정맥과 협심증 같이 언제 심정지가 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키우는, 크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런 운동을 했던 선수 생활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수 생활했던 게 남아서 몸 계속 키우는 거 좋아했고, 또 주님 말씀 전한다, 사역한다라 그러면서 우리 이 개척 초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흉통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가슴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커피를 들이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사역은 해야 되는데 뭐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뭐 사명전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이런 제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제는 최소한 5시간은 자고 커피는 하루에 뭐 몇 잔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잘 먹겠죠. 이게 이 병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약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낭비하던 에너지들을 줄여가지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 주치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떤가요 오늘은? 물어보고 그 눈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좀 회복됐나요? 물어볼 것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처방해 주시는 약이든 행동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며 살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 즉 영적 심정지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끼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오늘 이 메시지 시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영적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 검사 항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항목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정상인지 위험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서 진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는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이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해 라고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9절이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셔서요, 교인 등록 카드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주는 새가족 교육 혹은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수하시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음식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왜 뜬금없이 음식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예배의 형식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이 율법적인 어떤 율법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고 얘기해요?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10절은 앞서 9절에서 말하던 은혜로 마음의 굳건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만의 제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단은요, 은혜가 아닌 종교 형식,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 형식적인 행동, 그 형식과 관습을 통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제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제단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헤이스 교회의 예배 성전, 여기는 이 제단은요, 종교인에게도 다 허락됩니다. 누구든 와서 서 계셔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단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은혜로 마음의 굳건함을 입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제단이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금일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래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드리던 그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요, 제물을 죽이죠. 제물을 죽이는데 그 제물을 죽이고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따로 닫아서 분리를 해놔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제물은요, 자신의 영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바깥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그곳에서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해놨던 그 피만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그 속죄제의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합니다. 그의 몸이 찢기고 찔림을 당하였죠. 그렇게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고 여러분 편하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곳,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신 그곳은요 당시 비교적 안락함과 안정됨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벌어졌습니까? 흘려졌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흘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디서 흘려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맞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감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아니 너무나도 소중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것.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정과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감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곳으로 나아감이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당장의 안정과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은요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살떨리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그냥 선택하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벌벌 떨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눈에 두고 다 안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안 잡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고 버티는 것도 너무나도 대단한 건데 발걸음을 반대로 옮기는 것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한가운데가 아닌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회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불가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불가능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본문 14절이 말하듯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며 당장의 안락함과 안정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으로서 두 가지 모습이 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검사 항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감사의 예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까? 진정한 감사란 뭘까요?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뭔가 액센트를 주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감사해요 하면 진짜 감사의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예배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리실 때요, 무엇을 감사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얘기에 다 뭐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이고 감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가 우리 예배에 있냐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더 나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감격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나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건강은 매우 양호한 상태, 매우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그 영적 건강함이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검진받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가치를 소유하게 됐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해결받았어요, 주님. 물론 그것도 귀한 감사지만 결국 그 감사에만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케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작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너무나도 갈망해서 그 가운데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기도하는 예배였다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침내 나에게 주어졌음에, 이 땅의 가치에 내가 묶였음에 감사하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었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이 땅의 것을 위한 예배, 이 땅의 것을 소유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런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는 예배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 당장 예배 자리에 나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면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배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임재를 구하시고 그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 감사함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 영적 건강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 두 번째 항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본문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잘 아시죠? 실질적인 섬김이에요. 실질적인 섬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섬김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80%의 노력을 다해서 아니 100%를 다해서 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그 큰 기쁨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이들이요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120%, 200%의 희생적 헌신을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본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가장 열심히 후원했던 자가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놀래 자빠졌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냐 하면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마게도냐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히스토리 알고 계시죠? 우리 공동 개척했던 김요한 전도사님의 모교 교회에서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모아놨던 헌금을요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주셨어요. 본인 교회 짓겠다고 피 같은 헌금들을 모았던 그 큰 헌금을, 큰 금액을요 우리 교회 짓는 거 더 멋있어지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면서 헌신했던 그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120%, 200%의 헌신을 우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기뻐받는 예배야 라고 본문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감사를 지금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전적으로 폭발적으로 고백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예배를 올려드림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80%, 100%가 아닌 120%, 150%, 200%의 희생적인 헌신을 보이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삶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 삶이요,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마크인 거예요. 물론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80%까지는 이 교회가 참 헌신적이다. 100%까지는 야 어떻게 저러지? 200%, 120%, 300%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같은 교회끼리 또 이해해 주지 않아요. 뭐야? 자기네 아까님만 제대로 아까님이라도 잘하지. 그 교회도 지금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래? 라고 되게 일수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모습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지 않은 헌신, 섬김, 나눔을 하는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 미치광이 강신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아주. 그러나 온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요 우리 삶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종교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 미치광이가 되고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정말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다시 사심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치욕 괜찮지 않습니까? 그 괜찮음을 고백하는 삶,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인내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최고의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금요일 메시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었던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철저한 절차 가운데 진행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만 보일 수 있는, 믿어야만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무모함이 가득한 삶이라고. 또 그 무모함 가득한 삶 살다가 세상이 주는 온갖 조롱과 핍박 당할 때에 내가 약속한 그 나라 때문에 너희들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는 그 인내의 삶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예배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그 예배가 난 너무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번 한 주 너희가 무모할 정도로 희생하며 살아가지 못했지, 그러나 그런 살고자 오늘 왔지, 그런 너희들이 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건 시간과 가정 예배, 공예배,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영원히 살 곳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를 닮은 무모함이 가득한 삶을, 그리고 인내함을, 그렇게 가장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연합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며 영혼 육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삶의 예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던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무모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곡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삶의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